8장 9절부터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우리 9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6절부터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있는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있는 말씀하고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도 있고 또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인들 안에서 헌금에 대한 습관과 헌금에 대한 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의 결과의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믿음에 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헌금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 경험적인 것과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한국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도 헌금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헌금은 항상 문제였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헌금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1번으로 보면은 교회의 목회자가 그 헌금을 어떻게 유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나면 그 안에 그 금전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변해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세습을 왜 하느냐 할 때 그 세습을 어떤 사람은 목회적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의 상황에서 보면 목회적 계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금전에 관련된 문제들,
헌금이 어떻게 유용되고 쓰는 거에 대한 그 엄청난 권한과 힘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 평신도들은, 많은 그 성도들은 그게 어떤 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그 드리는 습관을 기르고 가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목회자가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교회가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집계를 하는지 하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교육을 해 나가야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자와 또 헌금을 집행하는 교회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르게, 또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정말로 정확하고 바르게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잘 드려야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나타난 것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들어온 헌금을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8장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있는 것에서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빚을 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안에서 드릴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자기 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없는데 드리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있는 것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바른 헌금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금과 은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솔직한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막 빚을 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무리하게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느냐? 헌금을 드릴 때 무리하여서 빚을 내서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헌금을 드린다 할 때는 교회는 그 헌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걸 받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나중에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헌금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만약에 기억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헌금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자원하여 드리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9장 7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헌금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드려진 헌금 안에서는 여러 가지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 있는 11조를 드려서 그 11조에 하늘로부터 어떤 복이 내리는지를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하시는 그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 마음 안에서는 그 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이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복을 구하기 위하여 드려진 헌금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은 해야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또한 저급한 종교의 모든 이 헌금 방식,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 안에서의 헌금 방식도 이런 식의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무리한 헌금을 무리해서라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만큼의 헌금을 무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는 식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은 받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특수청소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신 분들이나 여러 이렇게 문제가 있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을 정리하고 할 때 생전 돌아보지도 않았던 이 자손들이 온대요. 와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아마 자제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빨리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통장부터 먼저 찾고 그런 데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마음, 이 애석함, 이 상실에 대한 이 애석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이 원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도 돈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찾느라고 한쪽에서는 특수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녀들이 와서 그걸 막 통장을 뒤져가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청소부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하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싫은 소리도 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도 간간히 이제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정말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효도를 만약에 한다 할 때, 만약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한다 할 때 그 효도를 하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잘해서 하면은 이만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만큼 몫이라도 챙길 수 있겠다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변칙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효도하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 안에서 보면 효도가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떻게 돈이 나에게 들어올까를 계산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된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륜의 모든 법칙까지도 다 깨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돈이 우선시 될 때,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돈이 목적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그 헌금이 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 돼야 되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무엇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효도를 하려고 한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한다 할 때 그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하는 효도가 진실한 효도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심과 진심이 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실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합니다.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진실이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돈에 대한 선입견, 또 가치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그 헌금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공부하고 또 배울 수 있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헌금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무리하지 않은 헌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의 그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정말로 11조인지, 정말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인지, 그리고 내가 매주 정해서 드리는 주정 헌금인지에 대한 이 개념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각각 전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냐에 따라 아주 민감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헌금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되어야만 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토록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분명한 자유의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복을 못 받느냐? 받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건 액수가 아닌 그 속에 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걸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여러 문제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또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할 수 없는 분야의 많은 것들은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9장 8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살겠다라고 딱 마음의 자세를 정한 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 사람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무리하지 아니하며 빚을 내지 아니하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틀 안에 있는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에 결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변 옆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손댈 수 없는 곳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진심이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사무적일 때 그 사람의 사무적인 것은 어느 순간인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한 마음은 항상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진실한 마음이 관건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자리, 내 안에 하나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혹은 돈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주인된 자리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이 주인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그걸 통하여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냉랭하고 진실하지 않은 마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은 또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김진희 권사님이라는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여기 한기문 권사님과 같은 연세세요. 이제 23년생이신데
그 김진희 권사님이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허리가 농사를 하도 그냥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셔서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 계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설립이 될 때부터 그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권사님과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김진희 권사님이 이제 목회를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막 많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 다니셨다가 또 오셨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분이 몸이 너무 갑자기 또 급속하게 안 좋아지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게 광명시라고 합니다. 딸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갔대요.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전화를 해도 뭐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게 막막하게 이제 권사님 이제 안성으로 오실 때만, 우리 미양면으로 오실 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개월 정도 아마 그 광명시에 가 계셨다는 걸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사이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막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목회를 처음 나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그 전도사, 담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회를 나갔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당황을 하고 저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 권사님의 얼굴이 막 제 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광명에서 이제 그 모시고 안성 의료원으로 지금 모시고 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뭐 오실 수 있도록 하라고 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갔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차를 몰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안성 의료원에 갔더니 이제 이미 모셔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영정 사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고인명에 김진희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 그 이름을 보는데 아주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영정 사진이 없는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보니까 거기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이건 누구건 아무도 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정신 차리고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제가 그렇게 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누구시냐고 그래, 저를 보고. 왜냐면 젊은 이제 목사죠. 제가 젊은 전도사죠. 30살 좀 넘었을 때니까 막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제가 김진희 권사님의 또 다른 자식인 것 같다고, 잃어버린 자식이 와서 그런 것 같다고. 그냥 아무도 울지 않는데 저만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관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초창기부터 고생을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권사님이니 당연히 교회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글쎄 그 광명에 가 계실 때, 따님 집에 가 계실 때 그 따님 집 앞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나가셨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 성도들 몇몇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눈이 이렇게 쫙 째졌어요. 쫙 째져가지고 아주 독하게 생겼는데 내려오더니 아주 그 이렇게 능숙능란한 말로 막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막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관 예배를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순서지를 다 적어서 갔는데 절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네가 이분이 권사님이 거기서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그런 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막 이제 듣고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고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저는 막
그렇게 계속 울고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그 예배를 하여튼 가족들이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한테 이제 장례를 부탁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하도 울어대니까 저 전도사님이 젊지만 저 전도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고 가족들이 저를 보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울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이제 드리게,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여자 목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도끼 어리게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교회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장례를 끝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장례를 하면은 얼마를 주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거 바라고 온 거예요. 무슨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장례 때 그걸 다 해갖고 입감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해가지고 받을 그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가족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제가 뭐 돈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했지만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하게 사람들을 설득을 잘 시킨지 몰라요. 뭐 가족들을 이미 다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장례를 치르겠다 뭐 어떻게 해갖고 다 결정이 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가족들이 마음을 돌리게 된 게 왜 돌렸냐면, 이 정진우 전도사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자식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들이. 그리고 진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이 어떤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이라는 게 이렇게 사무적이고 또 관계적인 것 안에서도 그 진실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의 마음 숨기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실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진실은 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대단하게 뭘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또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헌금에 관한 부분,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어찌 보면은 제 입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여러분 관계를 하시고 믿음 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의 내 생각하는 계산적인 방식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헌금이 쓰여지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교회는 철칙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기능적이고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고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다 무마할 정도의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진실함이 보다 어찌 보면은 기능적이고 또 이 어떤 이런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관계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철칙을 지키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